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이 새벽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신앙을 주신 아버지, 신의 영향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 우리의 모습에서 아버지 당신을 찾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사랑하는 김은희 권사님과 특별히 최순환 권사님, 이영 권사님, 영순 권사님, 특별히 사랑하는 아버지 이효정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전에서 수많은 종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종들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고 당신을 닮게 여쭈었습니다.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주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연약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작은 아버지 코로나 이 균 하나를 이기지 못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쓰시옵소서.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기도되시는 저희들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부탁드리며 거룩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송 하나 드리도록 합니다.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공독 구간은 8절부터 12절까지를 같이 합독하죠.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 가브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브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에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브가 그곳에 나뭇가지를 주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져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콩과 병에 조금 기름 조금 남았을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에 불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는 엘리야의 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엘리야가 드디어 나타납니다. 엘리야의 등장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등장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거룩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본문에서는 특별히 우리는 역사의 과정 속에 새로운 시대에 전환기 마련한 특별한 인물 엘리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들림받은 두 분은 특별히 누굽니까? 에녹과 엘리야죠. 우리 구약에서 유일하게 두 분은 들림을 받았습니다. 신약에서는 여러분이 들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에녹과 엘리야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들림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은 구약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는 여러분. 왜? 구약에서는 우리는 그 십자가에 제물이 되지 않았으면 여러분도 똑같이 우리는 들림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는 제물을 지들여가지고 짐승을 잡고 이랬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여러분 모든 걸 사주셔서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목이 됐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엘리야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엘리야라는 지금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한 선지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설교 말씀은 기가 아프도록 들었어요. 그러나 쉽지 않은 것이 그 문제입니다. 쉬운 것 같죠? 그러나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드리지만 행동하지 않은 순종, 마음속에만 있는 순종, 어떨 때는 개가 물고 다니는 순종도 있습니다. 니는 캐라, 난 하지 않는다. 개가 물고 다니는 순종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가격한 말씀들 같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답게 사는 방법, 내가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방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방법, 아니면 내 어떻습니까? 담임 목사라든지 사람이 나에게 얘기할 때 순종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말씀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따르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더 내면적으로 가게 되면 저는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이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절대 믿지 마라. 저도 목사님처럼 믿지 마라. 왜? 하나님을 믿어라. 절대 여러분 신앙은 목사의 신앙을 믿으면 안 됩니다. 저는 성경 목사를 믿고 다른 여러분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다른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먼저 중심으로 내 신앙을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사지만 실수투성이고 저도 인간이기에 욕심이 있고 인간이기에 저도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똑같은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강대상에 내려가면 성도입니다.
강대상에서만 여러분 말씀을 선포할 때는 저 자신이 거룩한 걸 느낍니다. 아, 이게 거룩이구나. 내가 여기서 거룩한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내려가면 나도 여러분과 똑같이 거룩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저는 제가 제일 기도 제목이 말한 것이 뭐냐, 나는 목사란 이유로 회개를 하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예. 목사라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만난 것도 대접하고 옷도 대접하고 뭐 선물도 이렇게 사주시고 많이 하는데 제가 여러분이 거룩하게 그렇게 대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할 때는 우리 목사님 거룩한 분이시라, 내가 따르고 그분의 말을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오신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거기에 맞도록 행동을 해야 되는데 강대상에서 내가 그렇게 합니다. 그럼 내려가면 나도 여러분 똑같은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어떨 때는 강대상에 올랐으면 내 모습을 보입니다. 네가 그러므로 목자의 길을 가는, 이럴 때 진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눈물 흘리고 나면 내 자신이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해야지. 물론 경건의 연습도 많이 하고 그런 연습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강대상에 있어서는 경건과 거룩이 나타나는데 왜 강대상을 내려가면 경건과 거룩이 없어질까? 참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여러분 실천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죽으려면 죽고 살아면 살 수 있는 그런 선지자였던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 가후에 그 아들을 살려줍니다. 뭐 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사르밧 가후에 그 아들이 지금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기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면, 그 원망이 이게 지금 엘리야에게는 굉장히 아픈 가슴에 도와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듣습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높은 다락에 올라가서 거기서 그 아이에게 세 번 몸을 덮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주님, 이 아이를 살려달라요. 간절함. 하나님이 그 간절함을 들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 연장을 못 받느냐고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는 분이 많아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간절함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경건하지 못하든지 순종하지 않았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지 않았든지 저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어떨 때 내려주시고 안 내려주실까 착각할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이런 분도 계셔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반대예요. 하나님은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내일도 계신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 예. 하나님의 기도했으면 반드시 응답받는 걸 믿으셔라. 그런데 기도해놓고도 아이고 내 같은 게 해난 게 없는데 응답하겠네. 근데 기도 왜 하는지 난 이유를 몰라요. 기도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신뢰를 못해. 따라합니다. 내 자신의 기도를 신뢰하자. 여러분 하나님 기도했으면 신뢰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들어주신다고 믿으세요. 두 번째, 우리들이 한 마음으로 드린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따라합니다. 우리들이 한 마음으로 주께 아뢰는 것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 내 방식대로 살지 않고 주님 방식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길을 인도하신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새벽에 말씀드리지만 세 가지 축복을 받아야 된다. 첫 번째, 영적 회복이 여러분 먼저 돼야 돼요. 영적 회복.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한국하고 그분을 만난 것이 영적 회복입니다. 이것이 회복 안 되면 육적인 축복을 바라지 마라.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개라는 얘기를 합니다. 회개란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 나의 죄성을 내가 낱낱이 토설해라.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데 생명을 바쳐라. 그렇잖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 화목됐으니까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해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그래 우리 신앙이 이 세 가지가 완전히 될 때는 하나님 응답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사랑하고 있는 거죠. 사랑은 누구나 사랑합니다. 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들었단 말이에요. 기회는 다 줬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별해서 다 사랑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길 가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길을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무슨 뭐냐? 하나님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사랑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선택권을 줬다. 선택권. 이 선택권을 여러분이 잘못 여러분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만 믿는다고 다 여러분 지옥 간다고 천국 간다고 장담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지옥 가는 사람 반대 넘어서요. 강하게 선포합니다. 왜? 예수가 내 안에 없다는 거죠. 믿음이 내 안에 없습니다. 신뢰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천국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몸만 예배당에 되락거립니다. 진정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 나는 먼저 내 육신은 거리로 옮겨진다는 거죠. 안타깝죠. 여러분 예배당이라는 것은 예배 드리는 집입니다. 그 예배 드리는 집에서는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 세상 얘기가 나오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예배 드리기 전에 보면 인사하는데 참 이상한 얘기.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 나면 세상 얘기가 참 들려있어요. 어쩌다가 식사 시간에 모여서 식사하는 얘기 들어보면 어느 쇼핑센터에 지금 할인 쇼핑을 하고 있다. 지금 어느 백화점에 할인한다. 뭐가 차가 지금 이런 차가 좋다. 세상에 등산에 가니까 이런 게 있더라. 세상 차패되는 얘기가 교회 안에서 와글와글 거린다고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재단에서는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 어찌하면 주님의 말씀을 더 많이 내 마음에 담을까? 어찌하면 주님처럼 내가 저렇게 내가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이 여러분 선제돼야 되는데 와글와글 시정 지금 통해서 이것 골라 저것 골라 그런 소리부터 별의별 소리 다 들리니까 교회가 지금 죽어갑니다. 교회는요 살아있는 영적 여러분 산당이 돼야 돼요. 살아있는 집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살아있는 집이 아니고 지금 시장바닥이 되거든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건면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하루를 살더라도 주를 위해 살고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100% 완벽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하고 누구나 다 여러분 죄인이고 누구나 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들 보시기에 여러분 저 사람은 신앙심이 대등이 안 되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에게 평가받지 마십시오. 사람의 평가에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신앙생활이죠. 저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에게 평가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성경 목사 여러분 칭찬하지 않습니다. 왜 칭찬하지 않느냐? 제가 칭찬하면 여러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기 사람이죠.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칭찬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상급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먼저 자신과 화목해라. 자신과 화목. 자기 자신이 즐겁지 않으면 화목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 아침부터는 내가 화목해야 돼. 얼굴이 스마일. 내가 마음 스마일 해야 돼. 우리 가정이 스마일 해야 돼. 먼저 자신이 화목해라. 두 번째는 내 가족이 화목하는데 내가 중심에서라. 내 가족이. 아멘입니까? 내 가족이 중심에 화목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과 사람과 화목돼야 돼요. 이 가지를 세 가지 화목이 된다면 여러분 신앙은 가장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이 신앙의 열매가 행복이라고 합니다. 아멘입니까?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행복입니다. 물질복, 건강복, 여러분 무슨 복, 무슨 복, 무슨 복 다 더하니까 행복이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오늘 새벽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행복이 되시길 원합니다. 행복으로 사신다면 여러분은 진정 화목하세요. 자신을 신뢰하세요. 자신을 믿고 이만하면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이만하면 남한테 내세워서 부끄럽게 사는 거예요. 첫 번째, 자신이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사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내 가족이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이 중심에 서서 가족들에게 여러분 행복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가족이 행복의 중심에 있을 것이고 화목의 중심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남편이 어깨에 힘이 들어갈 것이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앞길에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가족에게 화목의 중심에 서십시오. 세 번째는 예수를 믿었다면 주님과 나 사이는 항상 행복해야 돼요. 예배가 즐거워야 되고 기도가 즐거워야 되고 찬양이 즐거워야 되고 주님 앞에 우리 행하는 모든 것들이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새벽에 나가기 힘들어. 지쳤어. 피곤해. 여러분 안 합니다. 저는 여러분 주님 만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야 된다. 이게 화목합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의 신앙에 뿌리가 내려지기를 주님이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화목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는 속죄제물이라는 강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속죄제물도 되셨지만 더 귀한 것은 화목제물이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시킨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기 때문에 내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엘리야의 그 모습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는 5절을 보게 됩니다. 여기 5절에 우리는 여기 3절부터 같이 보죠. 3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묘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름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해 너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릇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는 떡과 고기를 저녁에는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함을 얼마 후 그 시내가 마르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면 하면 나머지 주님 책임지세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하시는 말씀이 없습니다. 나는 내 길을 모릅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하죠. 절대 하나님은 어느 권사님 이름 부르면서 너는 이래라 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감동을 주셔요. 감정을 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또 하셔요. 주님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감동을 한 번 줬으면 두 번 바꾸지 않으셔요. 그 감동을 얻다가 여러분 실행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응답 받았다고 어떤 분이 이런 말 저런 말 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오늘은 이리 가라 내일은 저리 가라 하는 하나님 안 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감동 주시고 저는 반드시 열매 주시니 감동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나는 응답받지 못하고 무감각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못 알아듣겠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럴 때 많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하나님이 첫날 여러분 10분 기도하는데 응답 주시고 둘째 날 기도 안 하는데 응답 이런 거 아니에요. 기도를 꾸준하게 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감동이 나에게 닿고 그게 진실이지. 소나기 기도하고 어느 날은 뜨거워가지고 주여 주여 이런 목소리 다 높이고 세상에 여러분 무너지는 소리 다 나도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더라. 내일 또 소나기를 맞으려 하시면 소나기를 맞지 마라. 신앙생활은 소나기가 아니고 있습니다. 조금씩 소리 없이 내가 주님한테 한 걸음씩 하고 있더라는 것이 어느 날 보니까 그런 신앙으로 뿌리를 내려야지. 어느 날 갑자기 와다다다다다 이런
소나기가 내려 성령이 임했다고 여러분 기뻐 춤추고 날뛰는 순간에 사탄이 목을 치고 나는 무너진다는 거죠. 천천히 기도하시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이 많이 떠난 거죠. 나도 모르게 응답이 느껴지. 진실한 응답입니다. 내가 아는 응답은요, 극히 세상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응답하시는 나도 모르게 응답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저는 기도 노트만 갖고 여러분 기도 제목 저한테 부탁할 때 다 적어놓고 새벽에 한번 기도할 때 집중적으로 읽습니다. 주님, 이 권사님이 이런 기도를 원하십니다. 저는 기도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넘어가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 지났는데 그 기도의 60%는 다 응답 받았다는 거죠. 계속 여러분 기도 응답 안 받는 걸 이제는 남겨놓고 그걸 기도하다 보니까 1년 지나고 나니까 90% 해결됐다는 거죠. 세월이 흐르니까 10% 남은 걸 그 다음에 또 넘기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거기도 하는데 어떤 기도는 3년이 가고 5년이 갔는데 드디어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가장 고민하는 기도가 응답이 됐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방황하는 그 젊은 청년이 마음을 잡고 대학교에, 그것도 경북 지방에서는 괜찮은 경북대학교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방황하고 학교를 안 가고 애먹인 친구. 왜? 그 친구의 기도를 5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의 가는 길을 얘기하셨을 거죠.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나쁜 길을 가면 막아버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하고, 휴대폰을 빠뜨리가 휴대폰 찾고 집에 들어오니까 엄마 만나서 또 못 나가게 되고, 엄마 돈 훔쳐가다가 딱 문에 넘어져가 팔을 꼬르니까 나가도 못하고 다시 돌아서 있게 되고, 하나님은 팔을 부러뜨리고 휴대폰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운동할 때도 어떻습니까? 운동화 끈이 끊어져서 나가다가 별별 방법으로 그 아이를 여러분 이렇게 세워나가는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죠. 지난 후에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저에게, 목사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면 나는 믿습니다. 왜? 그렇게 5년 뒤에 응답할 거를 왜 1년 전에 응답하지 않으셨냐고 이제는 알겠다는 거죠. 왜? 알고 나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지가 방황하는 시절만큼. 여러분, 저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자식이지만 여러분 자식 아닙니다. 주님 자식입니다. 절대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자식이니까 주님을 맡기세요. 아버지, 육신이 나의 자식이지만 아버지 당신의 영적 자녀잖아요. 아버지, 내 자식을 주께 온전히 드립니다. 나는 육신적으로 먹이고 입히고 재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만 내가 못하는 부분은 아버지가 하셔야죠. 맡기세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응답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부모가 기도하라고 보면 부모 자격이 없어요. 저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진정 내 자식을 위해서 나는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자식을 돌아보시고, 이 사흘박 과거에 그 예전한 내 자식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당신이 나에게 와서 이 아픔을 겪게 하냐고. 그럴 때 그 절규의 소리를 여러분 감당해요.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의 그 행위만 생각하지 사흘박 과거에 예전한 거기에서 여러분 마지막 남은 그 한 줌에 여러분 그 밀가루와 한 방울의 기름을 가지고 그거를 자기 입에 안 주고 선지를 줬다는 것은 거기서 나를 포기했다는 거죠. 나를 포기했다. 여러분이 포기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나를 포기하자.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멘이니까. 여러분 그럴 때 놀라운 이적 기적이 나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나를 포기하세요. 내가 살아서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내 주장하지 마세요. 내가 똑똑하다고요? 내가 많이 안다고요? 남 무시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이 분야에 똑똑하고 이 사람은 이 분야에 똑똑하고 다른 분이 다 똑똑한 분 있습니다.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 국회의원이라고, 내가 의사라고, 변호사라고, 내가 여러분 전문직 직원을 그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 여러분 하다못해 여기 박수 주는 할머니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분에게 주님을 더 사랑할지도 모릅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여러분 목숨이 깎아질지도 모른다는 거죠.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멸시하지 마. 다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직업은, 사회 직업은 교회 안에서 필요 없다. 오직 교회 안에서는 내만도 본부, 주님이 주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저는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누구든지 똑같은 성부일 뿐이다. 저도 강대상에 내려가면 성부다.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나의 직분에 여러분 명예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직분은 여러분이 봉사하는 직분이지 명예를 받으는 직분 아니라는 것. 이거만 명심하시고 여러분 직분은 봉사의 직분, 섬김의 직분, 나눔의 직분, 여러분 감당하는 직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주신 엘리야와 살과 가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 여전히 무슨 말씀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이 새벽에 성경 목사 입술을 통해서